제가 오늘은 이제 노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 인류가 누군지 아시죠? 아담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아담은 첫 인류, 노아는 새 인류라고 합니다. 그 노아로부터 10대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게 다 아스예요.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게 10대씩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 대홍수 사건이 과연 진짜겠냐, 설화, 신화 아니겠느냐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케이 하신 세 명의 의인이 나오는데 다니엘, 욥, 노아입니다. 아니, 전설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고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지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의 대표로서 노아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부정한다는 얘기는요, 성경이 모두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한 거고, 예수님이 이상한 족보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러한 전설의 인물인 듯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죄악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 옛날 노아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노아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6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이 가득했답니다. 6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까요? 천사 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보고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람이 보고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부분은 전부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서 먹고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도 여러분, 이 여자 저 여자 들릴라뿐만이 아니에요. 보고 좋은 대로 택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웃한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보고 좋아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노아 시대가 보고 좋은 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노아에게 통보하셨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이 스토리를 막 계산을 해보면요, 도대체 노아가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을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략 8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온 산을 덮었습니다. 산 위 7m까지 물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후 150일 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홍수가 시작해서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7일 만에 땅에 그 가족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 아라랏산, 어마어마하게 높이 솟아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여러분, 터키 안에는요, 노아의 방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그 배가 일부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 또 뭐 탄소 무슨 조사해갖고선 해보니까 5천 년 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크기가요, 구조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일치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말이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믿고 안 믿고는 과학적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믿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믿거든요. 과학적인 증거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주신다고요? 구원자를 주십니다. 6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구원자로 보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2절과 7장 5절에는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준행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준행은요, 가르침 받은 대로, 명령 받은 대로, 주어진 대로 행하는 것을 준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노아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있을 심판 경고를 믿고 준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가 노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노아는 장차 오실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표가 뭐죠? 어떤 인물이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도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예식의 일부분이 장차 오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죄인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를 찾을 수도 없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내 노력, 내 공로,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을까 말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종종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많이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제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여러분, 서정주 선생님 아시죠? 국화옆에서라는 시 유명하죠.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또 그 시도 많이 유명합니다. 이 서정주 선생님이 한평생 불교계의 거목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아들 부부하고 어찌어찌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분이 동국대 학장까지 하시고 불교계의 거목인데 우리나라 불교계에선 좀 난감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문안 온 이 윤영주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늪에 빠져서 허부적거렸어. 죄의 늪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 허부적거릴수록 더 깊이 들어갔어. 빠져나가려고 내가 내 머리를 꽉 잡고 이 늪을 나가야지 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늪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어떤 존재가 나를 확 잡고선 끄집어내줬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건요, 자기 머리끄댕이 잡고서 나가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우리를 잡고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게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틀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시작하신 분, 구원을. 그 창시자가 아르케고스,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나와. 여기는 믿음의 주라고 나옵니다. 같은 단어인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주라는 단어나 창시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인데 믿음의 주야.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이야. 여러분, 구원과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라고,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르케고스의 원뜻은 이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어떤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번개가 내리꽂고 있습니다. 점점 그 높이 치는 파도 때문에 이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배는 가라앉게 생겼어요. 어디 배를 댈 데 없나 육지와 섬을 찾아보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불빛이 없습니다. 근데 만안경을 찾아보니까 저기 멀리에 웬 불빛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절로 가야겠구나. 근데 배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 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허리에다가 긴 튼튼한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죽음의 바다로 먼저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불빛을 향해서 나갑니다. 힘들지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큰 바위나 또 나무에다가 그 밧줄을 튼튼하게 묶습니다. 그것을 만안경으로 바라보고 있던 이쪽 배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모두 그 밧줄을 따라서 붙잡고 바다로 뛰어들고 갑니다. 수영을 못해도 좀 힘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이 밧줄을 잡고 따라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바다를 먼저 건너서 그 생명의 밧줄을 갖다가 튼튼히 묶어준 존재,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르케고스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밧줄을 우리는 붙잡고 죽음의 바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방법, 마스터 플랜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의 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저렇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셨고 이것은 번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 노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생물들을 또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들이 그 생명을 보존받는 자들이 들어갈 그 구원선,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300규빗, 약 135m입니다. 너비는 50규빗, 23m입니다. 높이는 30규빗, 약 14m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건축 재료도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직접 말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근 80년 동안에 이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방주선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선은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성막의 설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양식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만들어라.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25장, 26장, 27장 출애굽기 보면요, 전부 다 거기 있는 기구, 물품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준비 다 해놓은,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사실은 그 아비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그 성전도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하여 설계도를 만들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임해서 성전을 디자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성막, 성전 모두 이 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설계자이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막 내릴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우리 지하실 차고 1층 차고, 이거 2층까지 올라가는데 2층도 찰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 탈 것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때도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노아만 배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의 배는 구조선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물고기 빼고죠,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대로 만든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 다른 구조선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구원선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들이, 안 좋은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사실은 더 예민하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근데 교회 안에 정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젊은이들이 확 떠나버립니다. 아니,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과연 완벽했겠는가? 1년 넘게 그 가족들과 동물들, 온갖 생물이 같이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통풍, 채광, 상하수도, 소음 문제 얼마나 심했을까요? 사자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도 있네. 서로 잘났대.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났대요. 서로 자기가 왕이랍니다. 침팬지가 있어요. 나무늘보가 있어요. 군뱅이가 있어요. 침팬지 입장에서 볼 땐 나무늘보 너무 느려 터져. 맨날 나만 일을 해. 저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치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해. 기어가는데 시간 다 가. 박쥐하고 올뱅이가 있는데 얘들이 야행성이야. 남들 자고 있는데 밤에 막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뭐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다른 동물들이 막 짜증이 나요. 저거는 그냥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 자체는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없고 잘못이 없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싸운 거 다 아시죠? 헬라파, 히브리파, 바울, 바나바 싸운 거 아시죠? 아니,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었던 광야교회는 출애굽한 광야교회 하나님 얼마나 속썩였는지 모르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막 긁어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팔았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모두 불완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이 교회에게 세상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우리 건강한 더드림 사랑의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고, 이런 교회로 우리가 VIP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어딘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건강한 교회를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를 이 구원선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는 이상한 배를 타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노아 부부, 아마 부부 싸움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항상 붙어있으면 싸우는 거 아시죠? 좀 떨어졌다 붙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싸움 좀 했다고 방주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사는 거죠. 오직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는 죽음의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아무리 빗물이 범람해도 배 안으로 빗물이 침범치 못했습니다. 이 방주를 제작할 때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디자인? 아름다움? 편리성? 제작 비용? 아니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내구성입니다. 이 방주가 튼튼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방주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서지면 안 돼요. 물이 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피치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스팔트 그 재료입니다. 그 역청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갓난아기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고 나일강 띄어보낼 때 역청으로 틈을 막아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역청 안 발라도 물 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했고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물한테 명령하면 돼요. 물 방주에 들어가지 마. 그럼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역청을 바르라고 왜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역청 바른다,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지금 축구장 크기의 두세 배 되는 크기입니다. 넓이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 방주가 역청 좀 발랐다고 해서는 이게 뭐 완벽한 튼튼함이 됐을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는 명령을 하셨음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청을요, 이 히브리어로, 구약 언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동사도 있어요. 카파르, 역청을 바르다. 그리고 이것에 변형된 단어들이 있어요. 키푸르, 여러 가지 발음이 다 비슷하죠. 코페르, 카파르, 키푸르.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역청을 바르다, 커버하다, 덮다, 그리고 속죄하다, 속전을 치러서 대신 갚아주다.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용서하다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30장만 하더라도 속죄하다, 또 대속하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죠? 속죄? 대속? 그게 뭐죠?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거든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거든요.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속하다, 속죄하다가 이 역청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역청을 발라서 죽음의 물이 그 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이 교회에 발라져 있어야지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속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방주에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했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단체와 모임이 아무리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인기가 많아도요, 그것들은 모두
죽음의 물에 삼켜진 노아 홍수 때의 다른 배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여기엔 생명이 있는 거고요. 다른 단체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다른 기관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거기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와 대속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대속한 산 교회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선으로, 유일한 구원선으로 교회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또 무엇이십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약속 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노아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다른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어서 구원하여라.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죠. 들어와서 구원받아라.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시켜라. 성경에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와요. 이 단어가 나올 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을요, 하나님 나랑 언약 맺읍시다. 사람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합니다. 언약 맺자. 두 번째,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사줘. 언약해. 여러분, 뭐 선물 사주는 언약, 뭐 몇 월 며칠 만납시다, 데이트합시다, 그 언약이라고 안 합니다. 생명, 구원과 관련된 때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순종이면 살고 불순종이면 죽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담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 언약, 후에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등으로 불리는 신학적인 분류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구원 약속을 언약의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약속을 주십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임함을 약속하는, 알려주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구약 전체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이 주어진 건요,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겸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성도들한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있어 라고 당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 읽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퍼블릭 리딩입니다. 공적으로 낭독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들려줘야 돼. 그리고 권하는 것, 여기서 권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preaching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쳐야 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teac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리딩, 낭독하고 preaching, 설교하고 teaching, 가르치는 것을 내가 너한테 갈 때까지 열심히 네가 목사로서 해야 돼 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가장 필요한 먹을거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여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노아가 살던 그때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게 첫 번째로 뭘 주셨죠?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노아입니다. 두 번째로 뭘 주셨죠? 구원선을 주셨습니다. 방주입니다. 세 번째로 뭘 주셨죠?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방주와 언약을 셋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구원선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경은 셋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유일하신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사명이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7장 23절이 결론을 말합니다. 뒷부분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달리 말하면 뭐죠? 살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교회에 있던 자들만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약속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